진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세 가지 제가 지나온 과정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해가지고 절망, 그 다음 희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연대를 해야겠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 익숙한 이야기들이고 아마 익숙한 어떤 그 인용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녔다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제 정체성을 가나안 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교회에서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관계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 교인이지만 연결됨으로써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도전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가나안 교인으로 여전히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목 보겠습니다. 도대체 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가나안 교인의 인생 의미 찾기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일이고요. 지금 호주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 못된 신앙이고 또 가나안 교인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류사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각 시대의 특징을 담아내는 시대 정신을 해당 시대와 연결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고대인들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을 텐가? 저도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중세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민이기도 했죠. 현대인들은 이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 이 세 가지 3단계 인류사 구분은 인류 전체의 발자취와 발달 성장임과 동시에 각 개인의 사회적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해 보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본위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죠. 근데 두 번째, 중세로 넘어가니까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나의 죄과를 처리받는 문제였죠.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좀 더 확장되었고요. 저도 고민을 했고요. 성경을 읽다가 특히 히브리서를 읽다가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현대인들의 질문이 다가왔어요. 세상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언가? 나의 신앙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영화 밀양에서 던진 질문이었고요. 또 주기도문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무튼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선교단체에도 들어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상하시듯이 대실망이었습니다. 이유는 많았습니다. 현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닐수록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교회가 재미가 정말 없더라고요. 종교적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재미없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실과 같은 환경입니다. 한 사람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듣기만 합니다. 원맨쇼입니다. 질문하는 게 금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래서 장려되고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엄마는 아이에게 주지시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럼 공부 잘하게 될 거야. 예. 또 초신자에게 김 집사님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럼 믿음 좋아져.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절대 순종을 강요하는 기독교인, 그 이면은 아주 자기중심적이며 소비자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이를 조장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요. 폴 워셔 목사는 일주일 중에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한 시간을 일요일 오전 11시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미국 유흥가에 가면 핍쇼라는 게 있습니다. 잔돈을 바꿔가지고 개인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넣으면 커튼이 열리고요. 무대에서 춤을 추는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봤냐고요? 아니요. 영화에서만 봤습니다. 예.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욕망에 의해 지어진 우상을 섬깁니다. 인격적 관계는 대수가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요. 이곳 쇼가 좋다가 좀 질이 떨어진다 싶으면 아랫마을 핍쇼로 가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종교 행위는, 적어도 제가 했던 종교 행위는 이 핍쇼의 원리와 같았습니다. 종교적 감정을 조장하는 원맨쇼를 취사 선택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 고상한 종교적 언어로 스스로를 꾸며 차별화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결론은 교회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대비되는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교회는 주로 첫 번째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출중한 레고가 나와서 회중석에 앉은 열등한 레고들에게 연설합니다. 각 마디와 지체가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라. 그들은 열심히 듣고 설계도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집이 지어진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 탈입니다. 집을 못 지어도 어디입니까? 정품 레고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이에 반기를 든 레고들이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각자 받은 기술과 기능에 따라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교회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이 교회들이 1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교회는 여전히 열공 중이고요. 그 다음 교회는 예쁜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고민 끝에 가난한 교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희망을 찾고자 애썼고요. 주님이 계시다면 약속하신 교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란 존재를 성경 가운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계속 물었습니다. 구글에 처치나 교회로 검색해 보니까 언제쯤 사람이 나올까 해보니까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계속 건물이 나왔습니다. 좀 사람이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서는 한 7가지 정도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고민했던 어떤 글들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교회는 선규정되는가? 즉 인간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충족함으로 교회로 인정받는가? 아니면 교회는 성령을 모신 신자들의 상호작용 및 세상에 대한 공동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으로 후묘사되는가? 그러니까 선규정인가 후묘사인가로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과거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현상이나 언어현상을 어떤 통일된 규칙으로 선규정해서 몇 가지를 예외현상으로 다루는 이런 기술법을 택했는데요.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그러한
태도가 세속 학문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스스로를 가난한 교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교회 밖에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 해봤죠. 교회에서는 가난한 교인들의 역사 아닌가. 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구교에서 신교로, 국교회에서 감리교로, 개구리가 올챙인 척 생각을 못한다. 뭐 이런 생각해봤고요. 교회가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말이 성립되는가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왜 교회라는 이름은 왜 다수에 의해서만 독점되어야 하는가?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교회 부적응자라고 하고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쫓아가는 주님은 어떠한 심정일까? 이런 생각들이요. 가난한 교인 현상은 교회의 분리 현상이 아닌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라는 의미의 성경 본문은 과연 그런 의미인가? 이것은 치리와 송사에 있어서 확증을 필요로 하는 두세 사람이 확증을 필요로 하는 본문이 아닌가?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더라도 존재적으로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이며 다만 관계적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로 기능하기 위해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고민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쭉 이어갔고요. 이제 호주 가서 호주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렇게 호주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형편이 좀 나아 보였어요. 적어도 설교 시간에 제가 들어온 헛소리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본질적으로는 다르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호주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자의 소망이 부활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의 고독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고양된 높이만큼이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종교적 핍쇼는 개인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으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홀로 걸어왔다 혼자 은혜 받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핍쇼의 질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본의 원리를 따르는 쇼 비즈니스의 특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호 관계성의 원리를 믿는 저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른 찬송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하나님의 신성 가득하신 분, 힘없는 아기로 오셨네. 이 구절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거대한 종교 체제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연결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습니다. Get connected, 잊고 또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네트워크하는 것만이 길이었습니다. 루시는 말했습니다.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길 없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길이 시작된다. 진리를 찾고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디오는 넘어가고요. 서두에 중요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오늘날 교회들이 세계관의 문제에 있어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은커녕
세상을 해석해내는 실력마저 잃었습니다. 적실성, 즉 세상과 대화하는 기술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고 폐기 대상이라고 불리웁니다. 제가 맞는 하나님은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I am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름을 온전히 구현하시려고 몸을 입고 시공간으로 들어오셨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승천 후 그분의 사역은 온전히 교회인 우리의 몫이 되었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개토화된 언어로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종 가현설과 영적 언어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Are you with me? 그렇죠? 너는 나와 함께 지금 여기 존재하니? Aren't you absent-minded? 혹시 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니? 지금 이곳에 온전히 계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해야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온전히 존재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실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